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2장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위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율법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어떤 때는 또 흥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용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민법, 상법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려봤지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이에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호렙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고 그 위에도 십계명을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을 받아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 사람들이 총 율법을 613가지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무엇 해라 248가지, 무엇 하면 안 된다. 더 적극적인 명령이죠. 더 혼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365가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옷자락 끝에 끈을 길게 해서 가닥을 잘 꽈가지고 그것들을 자기의 권위도 뭐 나타내기도 하고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또 이 사람들의 종교 의식에서 이렇게 이마에 또 팔에 둘러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을 우리가 잊지 말자. 지금도 21세기에도 그러고 있죠.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당시 우리가 볼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입는 복장하고는 많이 다르죠.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의 이렇게 출발한 배경 자체가 많이 달라가지고 저는 인종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도 유럽에 이쪽 저쪽 다 돌아다니고 쫓겨다녔기 때문에 아마 피해 정결성을 많이 잃었지 않았을까, 이런 유전적으로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하시딤들은 중부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는 검은 옷, 검은 모자, 성경에 찾아보면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종교가 변천사가 많은 거예요. 유대교도. 우리 기독교도 변천사가 굉장히 많죠.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총위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총위 때 이방인들도 기독교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턱을 낮추자. 613가지 율법이 갑자기 4가지 금지 조항만 남겨놓고 딱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바벨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의 그 진정한 본뜻이 뭔지 가르치기도 있기 때문에 유대교적으로 율법에 많이 치우친 기독교가 있고, 그러한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조금은 4가지만 금지했던 거에 가까운 기독교가 있어서 서로 상충되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죠. 저도 기독교에서 내려오는 역사적으로 좀 전통이 있는 렉시오딤이나 영적 독서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렇게 계속 설교하고 있죠. 제가 볼 때 출애굽기 22장 갖고 너는 무슨 말씀을 묵상했냐? 잘 모르겠어. 있는 건 있어요. 저는 27절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이다라는 말씀 갖고는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 제가 신약에서는 은혜와 평강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구약에 오면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도 되신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쭉 보다 보면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지금 재산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광야에서 짐승을 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풀이 없어.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3,500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시나이 반도가 푸른 초장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60만 3,550명, 3인, 4인 가정 정도를 생각해서 200만 넘는 사람들의 거기다가 짐승까지 각 가정당 하나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짐승을 켜보신 분은 알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저도 시골 살았으니까 고향집에서 닭도 키고 언젠가는 돼지도 켰고 언젠가는 토끼도 켰고 그러거든요. 동네에 소 키는 분들도 많고 무염소 키시는 분도 있고. 근데 짐승을 키다 보면 막 늘리고 싶으셔. 근데 어느 한순간이 딱 되면 한계가 있어요.
소도 저녁마다 하루에 한 2번씩 여물을 써서 줘야 되거든요. 볏짚 자르고 거기다가 뭐 콩 같은 거 이렇게 좀 넣어서 줘야 소도 힘을 써서 일하잖아요. 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군부를 떼야 되잖아요. 예전에 아궁이 뿔 키고 살았거든요. 나무가 있어야 돼, 땔감이. 많겠느냐라는 거. 물론 이 당시 이제 지금도 건조하니까 그러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 가축의 분변, 가축의 똥을 말려가지고 그거 갖고 태워서 쓰기도 해요. 근데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은 그 가축의 똥이 아니고 사람 똥으로 밥해 먹어라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고온 건조하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똥으로 안 하고 싶으시겠죠. 왜?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료로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는 소금을 좀 넣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천일염, 바닷가에서 만드는 천일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캐는 거죠. 암염. 사해가 옆에 있는데 사해에서 우리처럼 천일염 만드는 게 아니고 사해 주변에서 암염들 깨가지고 그걸로 이제 소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싼 연료는 아니에요. 짐승의 분변조차도.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성경을 읽는 그대로 다 생각을 하고 우리의 그 생각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60만 3,550명을 우리 사람의 머리로 먹여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뭐 우리 마인크래프트 저희 아들도 좋아하는데 막 만들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고인물이야, 어떤 사람들은 썩은 물이야. 막 도시를 건설하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우리도 출애굽기 내용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도시를 세워야 돼, 도시. 인구가 200만짜리 도시를 세워야 된다고요. 가축도 수십만 마리가 있어야 되고요. 경작지도 있어야 돼.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말로 이렇게 들으면 이 얘기 왜 하지? 그래요. 사람이 많으니까 필요해요. 이런 율법이. 쉽게 말해서. 너랑 나랑 둘이만 산다? 그러면 많은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게 산다 라고 가정하게 되면 온갖 율법들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 18장에서 우리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백성들 맨날 그 앞에 와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이런 거 하니까 백성들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해서 안 되겠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같은 사람들 세워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래서거든. 필요에 의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18장 별로 신경 안 썼잖아요. 모세가 아내하고 아들 둘 장인까지 만났네. 그리고 장인이 좋은 거 가르쳐주고 갔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핵심은 그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단초를 좀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냅다 그냥 통독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스토리만 아는 거야. 플롯이라거나 왜라는 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성경을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만화방 가서 만화 보는 거야. 보다가 자고 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해서 맛있게 먹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야, 성경은. 필요를 맞춰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당시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빈털터리들이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후대 사람이 필요해서 넣었다거나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니네가 가나안 땅에 살면 온갖 것들이 다 필요할 거야 라고 해서 미리 주시는 율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살다 보면 나에게 지금 아무 필요가 없어. 목사님의 설교가 안 와닿는 이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된다. 나하고 관련 없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학교도 다니고 그런 똑똑한 20대 애들이 다 도망가는 이유가 나하고는 아무 적용점이 없네 이러고 하면서 가잖아요. 그놈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지들한테 필요하는 걸 미리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 잘 안 하잖아. 오늘 먹을 게 필요해. 오늘 당장에 나한테 필요해. 이 얘기만 주라고 하잖아요. 헛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을 일들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만날 거야 라는 얘기를 편안하게 미리미리 연습시키는 거야. 대비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굉장히 은혜롭죠. 소가 어딨어, 양이 어딨어 이 사람들한테. 물론 지네들 애굽 땅에서 키던 거 갖고 올 수 있겠죠. 근데 갖고 오다가 잡아먹어야지. 물도 없어갖고 다 죽게 생겼는데 뭘 이런 걸 켜요. 근데도 얘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소 훔쳐가면 안 된다. 양 훔쳐가면 안 된다. 물건 맡았다가 짐승 맡았다가 그거 죽으면 어떻게 할래? 라는 거예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가 있었잖아요. 십계명 내에. 근데 도둑질과 관계돼 있잖아요. 물건을 잃어버린다든가 가축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사소하게 다 했고요. 또 두 사람이 있는데 도둑을 맞았어. 도둑의 특징이 뭐예요? 알게 모르게 가져가는 게 도둑이잖아요. 그 물건에 임자가 있을 때는 지가 책임지는 것이고 없을 때는 책임 소재를 따진다. 이 얘기가 지금 15절까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녀 상혈지사에 가는 것이 16절에 있죠. 어떤 사람이 결혼도 안 한, 약혼도 안 한 처녀 꼬셨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내로 꼭 맞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여자한테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처녀의 아버지한테. 아, 이놈이 내 딸내미 안 구겨주기 생겼어. 평생 동안 사랑해주고 잘 대해줄 것 같아. 그럼 보낸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이놈은 안 되겠어. 그러면 돈만 받고 꺼져 이놈아. 그런다는 거야. 이제 딸내미는 평생 동안 아마 결혼 못하고 집에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18절 무당. 살려두면 안 된다. 우리 사울왕이 마지막에 다볼산 전투에서 죽게 되기 전에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가서 무당한테 한번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혼나잖아요. 사울이 나는 사울왕이 아닌 것처럼 했는데 사울이 무당들 다 때려잡는다고 그랬는데 딱 올려진 분이 누구야?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려가지고 다 알아갖고 한바탕 난리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19절 짐승하고 수간하면 안 된다. 또 20절 율법하고도 십계명과도 관계되는데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 21절부터 나오는 고와 과부 나그네를 선대하라 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해요. 대부분의 많은 민족들, 국가에서는 이방인들을 선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자기들도 초원이나 어떤 황무지 갈 때 다 그럴 수 있으니까 라는 1차적인 이유와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서로 이렇게 마찰을 줄이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물론 긍휼을 하나님은 많이 내세우세요. 그래서 자비로운 자의 힘을 얘기를 하는 것과도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자, 서로 싸우지 말자 이거에 관계돼 있죠.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 대접 잘 받기도 하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잘 대접받았다고 이렇게 동영상들 많이 돌아다니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십지일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도 하나 나눠 먹는 한국의 전통 어떤 상부상조 정신이 좀 있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돈을 꾸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야. 돈을 꾸고 옷을 막
저당 잡히면 돌려줘라. 과도하게 그걸 받아내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옷은 우리 27절에 유일한 옷, 알몸을 가릴 옷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옷은 뭐냐면 위아래가 통으로 원피스. 좀 보온도 되고 조금 가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뭐 전통 한복 같은 경우에도 겉옷과 속옷이 다르죠. 이 사람들은 속옷에 뭐 팬티 한 장 정도를 가릴 만한 천으로 둘러싸는 것과 함께 그 위에는 이렇게 원피스 형태의 옷이기 때문에 그걸 돌려주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 못 하잖아요. 얼마나 가난하면 옷이 한 벌이야. 근데 우리도 단벌 신사들이 많았어요. 제가 예화 중에 하나, 옛날 시골에서는 장로님 이렇게 한 분 세우려고 그러면, 장립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장로님 되시려면 양복 입고 오셔야 되는데 양복 사실 돈 있냐고 물었다 이러잖아요. 사실 돈 없으면 아무리 믿음 좋고 그래도 장로가 못 되는 거예요. 우습잖아요. 발상을 전환을 못 하는 거야. 제가 언젠가도 이렇게 동영상 보면서 한번 예화로 말씀드려봤는데, 어떤 사람은 배려할 줄 모른다는 거야.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야. 맨날 대접받으려고 한다는 거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느냐? 그럼 못 배워서 그렇다는 거야. 소위 말해서 발상을 전환을 못 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첫 번째 부교육자 교육전도사 사역하는 교회가 그런 면에서 저한테 큰 영향력을 끼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뭐 장로, 권사가 되면요, 교회에 뭐 돈 내는 거 그것보다도 먼저 성도들이 축하한다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큰 탁자 준비해 놓으면 거기다가 선물을 잔뜩 올려줘. 정말로 좋은 전통이더라고요. 우리는 다 직분을 돈으로 사는 거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장로 되려면 얼마, 권사 되려면 얼마, 안수집사면 얼마. 맨날 돈 내라 그래. 감사하니까 그 돈 내갖고 우리가 교회에다가 차도 한 대 하고 뭣도 사놉시다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차후의 얘기지. 왜 그것부터 하냐고. 축하받을 일이잖아요. 본인한테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고. 신대원 다니면서 저에게 이렇게 교회 개척 연구 동아리라는 게 하나 있어서 동아리 활동을 잠깐 하는데, 우리 지도 교수가 미국 이민 1.5세예요.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아버님 따라서 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자기 신앙생활 조금 얘기해 주는데, 미국 교회 중에서 그런 교회가 있는가 봐요. 장로를 세우면 신방을 다 다녀야 된대. 그러고 그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다 기록도 해야 되고 11조 하라고 권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신방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대개 1년이나 2년 끝나면 다 장로 그만할래요 그런다는 거야. 한국교회 그런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권사님들 왜 세우냐면 목사님 신방할 때 따라가라고 권세 세우는데, 권사 중에서 목사님 신방할 때 안 따라가는 권사들이 막 수두룩 빡빡이잖아요, 우리는. 권사가 신방대원인데 신방을 안 해. 뭐들을 권사 세우냐고. 저는 평신도 때 권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권찰.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이라고, 권찰. 권사랑 비슷해. 신방대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28절 재판장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 저주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재판장 한번 갔다가 되게 욕도 한번 먹고 큰 소리도 한번 빵빵 쳤잖아요. 왜? 세월이 지나가니까 자기하고 안면이 있던 대제사장 어디로 갔는지, 공임원 자기도 한때 후보였을 텐데 다 연이 끊어져 갖고 서로 못 알아보잖아요. 저놈은
골수 기독교 신자. 요놈들은 쓰잘데기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선교만 지금 한 3번쯤 갔다 오신 지라 한 20년 지나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29절. 되게 11조 낸 것들, 또 아들들, 또 뭐 성전세에 해당하는 거.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돈으로 이렇게 갚으라 하는데 그 내용이 좀 29절에 있고요. 또 소나 양도 마찬가지다. 근데 요것들은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직접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직접 죽인 거 아니고 자연사를 했던 짐승에게 찢겼던 그런 것들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하고 안 맞죠.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내용 탁탁 추려버리면 아마 3분의 1쯤은 아마 안 읽어도 될걸요. 1189장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0장 정도는 툭툭 털어도 될 거예요. 근데 왜 넣어놨을까요? AD 4세기경 기독교가 공인될 때도 이러한 율법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관계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원 저작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묻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쓰신 거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각 저자가 썼으니까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확실해질 때까지는 그대로 놔두자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1차적인 것이. 또 2차적인 거.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굉장히 쓸모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창세기 다루면서 족보, 계보 이런 거 빼면 굉장히 줄어든다 그랬죠.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까지의 모든 역사를 성경 창세기에서는 다 다루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봤잖아요.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조상들 누군지 다 얘기해 준다고요. 성경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신 분이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투잡을 뛰는데 저희 위에 한 9명쯤 같이 움직여요. 저는 가면 굉장히 머리가 막 아파요. 가기도 싫고. 머리가 찌끈찌끈해요. 영적으로 저하고 코드가 하나도 안 맞아, 그 사람들 다. 니들이 왜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를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예요. 제가 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복음 증거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씨알도 안 먹혀서 제가 그렇게 시도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명은 가능해요. 왜? 제가 35 동안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저도 살아봤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면은 거의 한 군데에서 정착형으로 사시는 분들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살아봤잖아요. 여러 나라 사람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조금 알겠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착적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내용가 있고 또 이동형, 방랑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은 제가 보기에는 정착형보다는 방랑자형, 이동형인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이동형 아니에요.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 왜 그러냐? 우리는 나그네 길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땅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신학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싹 튀운 곳과 우리가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쑥 커가지고 결실하는 장소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성전에 심긴 나무 다 이식되는 거야. 이식되는 거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쑥 뽑아가지고 꽃피고 열매 맺는 곳에 정착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정착형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요. 갈대아 우르에서 또 와야 돼. 하란 땅에 남은 데라보다는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과 사라와 우리 롯이 더 번성하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주변에서 뭐 찌그락짜그락 하고 있고 기껏해야 블레셋 땅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런 12사도보다는 좀 스케일이 크게 전혀 낯선 곳, 복음이 증거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드는 지역에 나간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증거된 게 아니고 이방인 성도들에 의해서, 헬라인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더 멀리 퍼져가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복음은. 뭐 제가 한참 익산에서 사역할 때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목사님으로 오셨는데 담임 목사 예정. 굳은 신자 이야기를 해. 묵은 신자, 굳은 신자. 보고 뭐 자기가 뭐 신앙의 몇 대다, 뭐 3대, 4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전도 잘 안 한다는 거야. 왜? 주변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잘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초신자들, 은혜 받고 막 교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전도 많이 한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 돼야 되냐면 새 노래, 새 언약, 새 사람.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새롭게 되냐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던 것을 자꾸 내려놔야 돼.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너희를 부정하라 라는 것이 나를 상징하는 거,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자꾸 없애라는 거야. 오늘 사실은 아들내미 학교에 가서 참관 수업을 좀 했어요. 체육활동도 보고 국어 수업도 봤어요. 근데 저희 아들 참 수줍어해. 사람들 많으니까 더 위축된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소리 빠락빠락 질러갖고 제가 5학년 때부터 아이 저 새끼 말 안 할 때가 더 좋았어. 요즘에는 시끄럽고 죽겠어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얼마나 기어 들어가 소리도 안 나고 소리 좀 빵빵 질렀으면 좋겠어. 근데 아들을 보면서 제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아, 내가 저렇게 수줍어했는데, 내가 참 이렇게 부끄러워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제가 90학번인데 학생운동도 몇 년간 하게 하시고 또 길거리 장사도 한참을 했고 또 부교육자 생활로부터 이렇게 한참을 하다 보니까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앞에 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체육활동하는데 선생님 혼자서 20몇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하려니까 안 맞더라고. 보조교사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더라고. 학기체 같은 거 큰 걸로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골프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어르신들 많이 하는 거. 저기 천병 같은 데서 게이트볼 같은 거 그 중간인 것 같아요. 골프공은 들어가야 되는데 게이트공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표적지 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생각을 잘못했지. 강당에서 하는데 그거 들어갈 리가 없지. 애들이 아무 때나 치면 막 날아가고 강당에서 하니까 여기저기 물건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빨리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가서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참여 수업을 하는데 저희 아들이 발표를 안 하니까 제가 해주고 싶더라고. 막 가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발표할까 하다가 좀 참았어요. 왜 그러냐면 혼란스러울까봐. 선생님이 저보다는 한참 좀 몇 살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여자 선생님인데 뭐 교직에 오래 있으시니까 나보다는 경험이 많겠지만 말 안 듣고 떠도는 놈들을 저도 많이 상대해 봤잖아요. 저는 유치부와 대학 청년부 담당을 부교육제 때 많이 했으니까 이놈들 특징이 있잖아요. 말 더럽게 안 듣는다는 거. 두 번째, 말이 더럽게 많아.
해주고 싶은데 하지는 않고 왔어요.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 일을 했어. 근데 그 일을 쭉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그거랑 전혀 관계없는 일을 맡기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대학교 전공하고 자기 직업하고 관계없다고. 심지어 취미하고도 관계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돈 낭비고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학교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발 좀 대학교 좀 제대로 다니고 인문학 수업 좀 많이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이 찬송가 책 645곡에다가 뒤에다가 교동문 들어갖고 얇잖아요. 이만한 크기의 책 한 번 안 읽어보고 졸업한 애들이 수두룩 빡빡이에요. 국어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 걔네들도 작품을 안 읽은 티가 나요. 영어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인데 원서를 안 읽었어. 문학작품을 몰라요. 바보한테 배우는 거거든요. 가끔씩 보면 영어 문장 해석하는 거, 저도 영어영문학과 맛만 봤으니까 해석하는 거 보면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초벌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막 반론을 피는데, 우리는 이만큼 초벌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완성해 갑니다 라고 자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하는 말, 나는 안 할래. 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어에 능통해야 되잖아요. 책 많이 봐야 된다고요. 엄청나게 봐야 된다고. 영어도 변천사가 많아요. 영어 작품도 우리 국문학처럼 배경이 다양합니다. 사는 곳이 다르고 사는 시대가 달라요. 문화의 코드가 달라요.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해요. 우리 한류가 많은 나라에 뻗쳐가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이 그 나라 말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그 나라 사람이 우리 한국말을, 한글을 익히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그 공부 열심히 안 하거든.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하지 공부 별로 안 해. 진정코 잘하는 사람은 그 나라.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한글을 익혀가지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성경도 똑같아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사람이 달라요. 그것을 21세기 살고 있는 나하고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렉시오딥이나 영적 독서가 항상 제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렵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시간에 대부분 우리 아들이 맨날 딴짓하고 있거든. 아빠 또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 저 녀석이 한참 커가지고 영어 영문학이나 국어 국문학 뭐 이런 거 해서도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못 할 거예요. 아빠가 읽은 책만큼 읽어봤어야 될 거 아니야. 다양한 책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빠는 문과책도 읽어보고 이과책도 읽어봤잖아.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목사님들도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이게 말하는 게 다르거든요. 한번 보세요. 학사, 뭐 석사, 어떤 분은 박사도 계시거든요. 목사님들도 엄청 학력이 높으세요. 저 동기 때는 뭐 과학 전열에 전 세계에서 자기 연구 분야에서 200명 안에 드는 그런 분도 계시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정말로 뛰어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복음 메시지가 은혜롭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분들의 삶을 여러분이 본받아라 이런 얘기도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식견들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도 자극을 받아서 내 나름대로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22장에서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나가다가
나 금덩어리 하나 발견했어. 이거랑 똑같잖아. 확률이 없어요. 확률이 없어. 지나가면서 눈 크게 뜨면서 내 앞에 뭐가 있나 보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여유롭게 왔어요. 저희 사모하고 아들내미 먼저 출발해. 그리고 제가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늦게 출발을 했거든요. 씻고 나서 밥 먹고 나면 너무 바빠. 저 사람들과 같이 오려면 느려 터져가지고 제가 오다가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10분이면 오거든요. 넉넉 잡고 교회까지. 근데 저 사람들은 못 타. 그러니까 천천히 오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해걸음에 벌써 가을이 되고 해가 빨리 지기 시작하니까 오면서 저는 나름대로 은혜 받거든요. 요즘에 이제 저희 사모하고 새벽 예배 올 때는 차 타고 오니까 잘 안 걸어보는데 호박이 참 많이 자랐더라. 봄철에 우리 나이 드신 두 분이 저쪽 언덕배기 위쪽에다가 호박 모종 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그게 쭉 내려왔어. 그리고 애들이 학원 갔다 오는지, 뭐 태권도 하다 오는지 몇 명이 지나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재밌다. 나는 이래도 교회 가는구나. 또 저보다 먼저 와서 두 사람이 불 켜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불도 켜져 있구나. 저는 이상한 사람이잖아. 십자가만 바라보도 은혜 받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게 은혜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게 은혜예요. 저같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오늘 아들내미 보면서 또래는 속상하고, 내가 이 길을 택한 것이 맞는가라고 좀 후회도 하고 그런 날이거든요. 아들 위해서 조금 더 빨리 목회를 접었어야 하는 그런 황망한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일은, 뭐 일반인도 그렇지만 술 한잔 하면서 담배 한 배 피면서 뭐 게임하면서 풀잖아요. 목회자는 그런 게 없어. 술, 담배 못하고 남들하고 대화해서 풀 수가 없어요. 동역자들이 많으면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서로가 덕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 잘 못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걸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올 때 은혜, 예배전 찬송할 때 은혜, 기도할 때 은혜, 그러거든요. 예배전 찬송을 참, 제가 이제 CD를 틀어놨는데 CD하고 같은 찬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의외예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가 1절 부르면서 다 풀렸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고 딱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주시잖아요. 제가 고르고 고른 CD 9장, 그 중에 하나가 흘러나오는데 딱 찬송가 645곡 중에 하나하고 딱 일치하잖아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속상해하고 얼마나 아픈지 알고 계신 거죠. 저는 하나님을 굉장히 섬세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음이 여리니까 제가
강한 척하고 맨날 개소리하면서 맨날 욕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그러거든요. 그 섬세하신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구나 그런 거. 여러분은 아마 더 큰 사랑 주실 거예요. 저는 늦게 시작한 믿음이잖아. 35, 제 생일 지난 다음부터 시작한 믿음 20년이잖아. 이제 곧 생일은 좀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하실 거야 아마. 모태신앙들은 더 클 것이고. 젊은 시절에 시작한 믿음을 또 하나님이 또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왜? 여러 가지 선택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은데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생명의 동아줄 하나를 붙잡은 사람보다는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더 은혜 받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목사, 사모, 장로, 권사는 되게 이 사람들은 되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목사가 특별히 더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제가 높게 안 칩니다, 목사를. 제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 보면서 너는 목사밖에 할 게 없겠어? 맨날 그러거든요. 제가 딱 그러잖아요. 저희 사모는 애들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품는가 봐.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제가 영어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많이 봤어.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독해는 잘 가르칠 자신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동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생각도 하긴 해요. 읽고 해석해보자. 그것도 아마 큰 프로젝트 될 거예요. 주홍 글씨 한번 해보고 싶고, 스칼렛 A, 노인과 바다 한번 해보고 싶고, 폭풍의 언덕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제가 다 봤던 책이니까. 하나님이 그 가장 저한테 마지막 축복처럼 본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학과가 아닌 영어 영문학과를 대학교 편입해서 4학기 동안 한 것이 저한테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처럼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거를 위해서 사람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막 그런 소중한 기회 대신에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좀 더 조망할 수 있도록 작품들을 더 많이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사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성경이라고 느껴질 때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또 되짚어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기도인가? 많은 분들의 기도는 듣다 보면 별 쓰잘데기 없는 소리 죽으라고 해요. 특히나 여자 교육자들 하는 소리. 지가 정해놨어. 뭐 시간, 장소, 방법 다 정해놨어. 그리고 그걸 냅다 해.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맨날 믿어. 이상한 목사들도 참 많아요. 대한민국 교회는. 다 그렇게 해야 된대. 하나님 뭐 지 꼬붕이요? 그따위로 기도하고 있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세요. 이 지구도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고요. 태양 주위로 공전을 합니다. 이 태양계도 우리 은하에서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이 은하계도 성단이라는 걸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모여 있어요. 많이 돌아요, 여러분. 물리학, 천문학들 잘하시는 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게 돼요. 지금도
빅뱅 이후에 나왔던 그 원자, 원소 하나 찾는다고 연구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원자나 원자핵들이 모여갖고 우리 같이 이렇게 큰 생명체가 됐잖아요. 이 생명체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지, 거시적으로 보면 또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아까 돼지 얘기 잠깐 했는데, 돼지하고 사람하고 유전자가 많이 일치한다고 그래요. 90몇 %가 일치해요. 그래서 돼지 거 장기를 떼서 사람한테 이식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생체 실험을 사람한테 모아다 하니까 여러 가지 동물들 동원해서 실험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생각하면 참 오묘한 세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짜잘한 거에 신경 안 쓰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부와 수명, 온갖 축복들 다 해주시는데 그것들을 생각할 때 성경의 말씀 어떤 때는 극히 일부분일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교과서 참고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학교 교육만으로 모든 걸 다 배우지는 않는다고. 저희 아들내미 현재 모습 갖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게 하나님은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네가 키우냐 임마. 내가 키우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도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잖아요. 겁쟁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한 나를 목회 10년째 하게 하셨잖아요. 9년 동안 어디 가서 돈 한 푼 안 벌어보고 다 먹여 살리셨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말씀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가나 초콜릿.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요. 나의 감정을 아십니다. 내 속에 흐르는 나의 슬픔, 나의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곧 의무이자 권리다. 예배 잘 드리세요. 다음번에 또 23장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